목사님께서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올 순서가 아닌데 오늘이 갑작스럽게 또 연락이 와갖고 또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3년도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후반기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전반기는 지났으니까 후반기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6개월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6개월을 마무리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남은 6개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법인지를 때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한번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남은 6개월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한번 같이 나누고 또 그 마음을 함께 하면서 남은 6개월도 바로 이 자리가 축복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가 본문의 이 두 아들의 어미인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남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남편이 있을 때에는 그냥 남편의 의지에서 살아온 삶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 없는 인생은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이기도 하고 아마도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기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도 계속 있는 중에서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여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만 돼요. 개척을 해야 되고 또 만들어 가야 되고 자기 자식들의 입에 먹을 걸 넣어줘야 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만한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은 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최후의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모두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요즘 북한이 그렇다 그러죠. 먹을 것이 없어서 북한 산으로 들어가서 죽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가끔 모녀가 뛰어내리고 한 여인이 두 아들 데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여인의 마지막 선택은 아마도 그거이지 않았을까.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건 분명하죠. 이미 죽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이 집 가서 한 끼의 음식을 먹거리를 찾을 수도 있었고 또 멀리 발품을 팔아서 자기가 할 일을 뭔가를 찾아가면서 일을 했을 것이고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을 수많은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울어 가요. 원래 없었지만 있는 것조차도 다 없어져요. 제 기억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먹고 살 게 없으면 양은을 무슨 멀쩡한 거 발로 찍어갖고 팔아가지고 쌀 조금 사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살았던 이때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오죠. 그것이 이 여인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져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쩌면 뭔가를 이루어가고 뭔가를 성취해 갈 때마다 우리는 먼저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의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여인은 다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 여인이 마지막 찾아간 게 누구였을까요? 선지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우리들이 늘 무엇보다 먼저 찾아야 될 대상, 지금까지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을 놓친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이 여인도 분명히 그걸 깨달았을 거란 거죠. 엄청나게 찾아다녔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디 가든지 간에 일을 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얻을 수 있다면 그 이 여인은 떼약볕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도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도전하고 2023년대 후반기를 시작하실 때 먼저 이름을 불러야 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고 아멘. 채워주시는 손길도 아멘. 붙여주실 줄로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저는 이 여인의 열왕기하 4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인 저도 지금 거의 27년째를 개척하고 하고 있지만 개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보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면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끌고 올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개척하면 교회 져주겠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면 의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1,000만 원 헌금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은 미장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머리를 자라가면서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가져오셔서 개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장의자를 했어요. 근데 그 장의자가 우리는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안 바꿨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강대상은 지금 너무 커서 바꿨는데 장의자는 안 바꿨는데 그것도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장의자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쫙 생겼어요. 제가 경험하는 고백이 뭐냐면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끌어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시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23년도를 출발하실 때 후반전에 다시 한번 내가 과연 뭐를 보고 있을까? 뭐를 따라가고 있을까? 어떤 것을 진짜 내가 의지할 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거를 요청을 해요. 엘리사에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바로 이 얘기거든요. 우리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잠자리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다가 하나 덧붙인 게 뭐였냐면 이 죽은 남편이 빚을 남겨둔 거예요. 저는 빚을 남겨뒀다는 얘기는 환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병자. 그러니까 병치레하느라고 아마 돈을 많이 빌려다 썼을 텐데 이 빚을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빚이라도 좀 혹시 갚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엘리사는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죠. 뭐 먹을 거 주겠다, 빚 갚아주겠다, 옷 주겠다. 저희 교회가 이번 맥주절 때 연수구에 유교 참전 용사들이 찾아봤더니 보통 260명이랬는데 연락이 되고 확인되신 분이 143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맥주 감사절 헌금으로 선물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막 연락이 와요. 혹시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와요. 고맙다고. 저희가 그거 한 일이 뭐였냐면 그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참전용사가 먹을 게 없어서 도적질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 대한민국에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분들이 대접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다 모아서 1,000만 원 정도 모아서 다 돌렸어요. 사람은 한 번 해야 된대. 한 번으로 이 여인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번은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뭐냐? 그릇을 빌려와라. 그럼 저는 왜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봤을 때 이 여인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릇 빌리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근데 솔직히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릇을 빌리러 갔는데 빚진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 사람보다 못 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또 길에 나가면 빚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엘리사가 볼 땐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나가서 가장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실 때 두 번째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복받을 만한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아멘. 때때로 우리는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를 원하죠. 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으면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 여인이 그릇을 찾아왔지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엘리사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부르짖는 거. 우리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있는 어떠한 지식, 또 어떤 열정, 그런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내가 있다면 2023년도 후반기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 앞에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주 앞에 기도하고 좀 더 주님을 찬양하고 좀 더 이웃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거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실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인 많은 우리 장로님과 모든 분들은 아마도 이 땅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럴 때 이거를 완전히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어떻게 했을까요? 최대한으로 돌아와서 다 빌린 거예요. 어떠한 누구의 집 상관하지 않고 그릇을 빌릴 수 있다면 무조건 가서 문을 두드렸을 것이고, 뭔가를 이 여인은 기대하면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은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무지하게 빌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그 빌린 만큼의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한 만큼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불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을까. 근데 기도한 사람은 기도했으니 주실 줄로 믿기에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후반기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보여주셨다면 기대하시는 후반기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자.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너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름을 네가 준비한 그릇에다가 다 쏟아라. 한번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여인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빈 그릇에 기름을 이렇게 쏟았을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쏟았을까요? 절대로 안 그런 거죠.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다른 그릇에 쏟으면 당연히 이거는 비게 돼 있어요. 한 번을 쏟았는데 이쪽 그릇을 봤을까요? 이쪽 그릇을 봤을까요? 어디를 봤을까요? 저는 이쪽을 봤을 거예요. 기름이 있는 곳에. 쏟아놨는데 그릇은 많은데 이쪽 그릇에 눈을 가지 않았을까요? 쏟았는데 이 그릇에 또 빈 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눈에는 이 그릇에 봤을 때 기름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쏟았는데 이쪽에 기름이 분명히 자리 이동을 했는데 이 기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했더니 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죠. 처음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갔지만 빈 그릇에 기름을 쏟을 때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렇게 따를 때마다 여기만 아니라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을 텐데 그 기름은 계속적으로 가득 찼고, 이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릇을 더 찾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릇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기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답니다. 이 여인이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짜 더 많이 큰 그릇을 준비했을 텐데. 어떤 그릇을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저럴 땐 작은 그릇 준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큰 그릇을 줬을 리는 없고 작은 그릇. 그런데 그 그릇을 다 채웠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풍성했고 빚을 갖고도 이 두 아들과 이 엄마는 살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주의 축복은 준비된 만큼 받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마다 치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일하세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뭔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돌아보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면서 그 그릇마다 축복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남은 6개월 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죠. 6개월이 기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도 똑같을 거야. 6개월 지나가야 뭐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 우리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6개월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엔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도 준비하시는 헌신자들이 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쓰러짐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인간이 보기엔 큰 일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어렵고 힘든 앞에서 불평과 투정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또한 간절한 무릎과 기도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오늘도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사무실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모든 것을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앞에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대로 채우시는 사랑의 손길도 풍성히 누리며 이제는 살아가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황장로님의 하시는 비전과 계획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무실이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간절함과 기도와 헌신과 또한 협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